찬양으로 DCK 선교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입니다. 저는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또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의 주로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 복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 왕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우리 함께 예수 이름만이 함께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 다스리는 이름
땅 그 영광 가득해 찬양 만물에 넘쳐나 우리 맘 채우네 가장 높으신 주 그의 빛 태양보다 밝고 은혜 다함없이 깊네 공의로 통치하시네 만왕 되시는 가장 높으신 주 눈들어 영광의 왕 보라 우릴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 보좌에 앉으신 승리의 왕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해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 소망 끊어지려 할 때 보라 십자가의 승리 죽음 이기신 주 능력 생명 주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눈들어 영광의 왕 보라 우릴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 보좌에 앉으신 승리의 왕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해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 예수 온 세상이 주 앞에서 떨리자 찬양소 결박 끊어지리 거룩한 이름 거룩한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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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이 주 앞에서 떨리자 찬양소 결박 끊어지리 거룩한 이름 거룩한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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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들어 영광의 왕 보라 우릴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
보좌에 앉으신 승리의 왕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해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주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TCK 금토일 기도회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될 부분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틀린 부분이 또 교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의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자세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는 우리 사도라 쇼고 목사님과 또 클레아 장로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완전히 무릎 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권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완전히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새로운 찬양도 배우고요.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좋겠다. 제 소원이에요. And we're continuously learning this new praise song, and my utmost desire and prayer for you is that deepest on the bottom of your heart that you can sincerely meet the Lord Jesus in person. 여러분이 마음에 사모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스스로는 못 바꿔요. What you love, what you yearn for, what you're longing for from your heart is something that you cannot change. 아무리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영적 문제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못 바꿉니다. Even if people say that, oh, that's a spiritual problem, let me help you, it cannot be changed.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Only when you truly recognize what Christ Jesus has done for you and His love that's poured out to you, and when you really pray and desire Him and love Him, everything about you will be changed.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을 여기서는 자꾸 풀어보는 거예요. That's why continuously we will give praise to God about who Jesus is. 자, 오랜만에 왔는데요. So it's been a while since we met together. 우리 세르히오 목사님하고 또 사티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전해 주셨죠. Pastor Sergio, Pastor Satya. So for the past month that we received the message from them. 여러분도 계속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다고 저는 믿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I believe that you are reading one chapter of the Bible a day, and that's what we are proceeding. 이제 사도행전 오늘은 12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사도행전 마무리되면 서신서로 들어가겠죠. And today we will cover up to Acts chapter 18, and afterwards that we will cover all the books of the epistles. 이제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을 받은 신자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계속 여러분이 이루고 나가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And you will learn as you continue to read the Bible, the believers and the churches that have the mystery of the gospel. 자,
오늘의 내용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Let's first begin with the content. 자, 지난주 우리 레므넌트 시계 전답 메시지 때는 레므넌트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받았어요. We received the message last week for the Remnant TCK, the Study of Evangelism message, which is the weapon of the remnant.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It's a very important content. You must not lose hold of it. 자, 레므넌트 시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What is it that you absolutely need during your remnant age? 한국의 레므넌트들, 일본의 레므넌트들, 선진국 레므넌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There is something that the remnants in Korea, Japan, and advanced nations must be careful about. 그게 뭐냐? What is it? 영적 지식을 계속 쌓아야 돼요. Continuously accumulating spiritual knowledge.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실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Through the Bible, through what you see in the field, and through all the occurrences, you have to really understand and have the spiritual knowledge of God the Father, Jesus Christ the Son, and also the Holy Spirit's work.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 대학교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서 어떤 조직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 이론들, 여러 사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It's because when you go into the college and when you go out into the world, so many ideologies, theories, and value system, the worldviews will come to attack you. 지금은요. 다원주의 시대예요. And we're living in this age of pluralism. 그것이 종교까지 파고 들어갔죠. And it has now plowed into religions. 그럼 여러분 이제 불신자인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고 종교는 다 사이좋게 함께 가야지라는 사상에 모든 사람들이 무르들어 있다니까. Which means that many people, almost everyone, is contaminated and tainted by the very ideology that whether they're unbeliever or a believer in the church, that all religions they are the same, that we can coexist together. 오히려 그런 병화를 깨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 역시 기독교 극단주의구나 이렇게 여러분 완다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Which means that the more you emphasize that only Jesus is the only way, then you will be deemed that you are the Christian extremist. 근데요, 영적 지식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현장 부딪힐 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But if you possess a spiritual knowledge, when you encounter such a field, you will be able to countermeasure 시대의 사상, the ideology of this age, 시대의 문화, the culture of this age.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내 현장을 이렇게 험케 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The ruler of the air is now conquering this field likewise. That's why I can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destroy all the forces of Satan. 자, 영적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Not only that you should possess the spiritual knowledge.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It's a spiritual warfare. You must possess spiritual strength. 근데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But all of them are connected. 영적 지식이란 것이 사실은 진리잖아요. And spiritual knowledge means it's a truth. 그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만 영적 힘이 주어지고 쌓여가요. Only when you can pray in faith, in the truth, then your spiritual strength will continue to grow and be accumulated. 그 반대가 뭘까요? But what is the opposite? 영적 무능이에요. It is spiritual powerlessness.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단체 안에 있으면요 영적 지식은 꽤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If you are within our organization, you may have spiritual knowledge.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세팅 안 돼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이 없어서 믿는데 못 따라가요. Unless that you have the very power to be able to pray on your own in the most decisive moment, even though you know it, you won't be able to overcome with that strength. 압박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 고백 못 하게 되고요. Under pressure, you should be able to give correct confession of faith, but you won't be able to. 친구들이나 조직 안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길을 못 따라가게 돼요. And within among your friends, among the organization, you know what is the correct path of Jesus Christ, but then you won't be able to withstand it. 모두가 그리스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켜나간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And in a field where everybody is denying Jesus, but being able to confess and proclaim, you really need to have the strength.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But to a person,
who has that strength, God will attach people. 그때 일어나는 일이 영적 치유예요. And what happens at that place is the spiritual healing.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평안해져요. And if you are together with a person who has a spiritual strength, then you will be at peace. 그리고 뭔가 모르게 자기가 가르급해지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를 원하게 돼요. And if you are thirsty or desperate, you will just naturally go to that person. 마치 영적 힘이란 게 자석과 같대요. Spiritual strength is just like a magnet. 가짜 힘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힘,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은 인격적으로도 영적 세계에서도 삶 속에서도 실제 자석과 같은 매력을 발산하게 돼요. Spiritual strength in your personality level, in your lifestyle level, in your spiritual level, it's like a magnet. It will be attracted. 그러다 보니까 가르급한 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That's why those who are thirsty, those who are desperate will try to come to meet with you. 우리가 복음서 주 읽어봤잖아요. And we've read all the books of the gospel.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죠. Wherever Jesus went, so many crowds came to meet him. 왜 그럴까요? Why was that? 그분이 영적 지식의 진리의 본체잖아요. Because 실제잖아요. Jesus Christ, He's a reality, He's a truth of the spiritual knowledge. 그분이 영적 권능을 모든 믿는 자에게 부여하실 수 있는 원천이시잖아요. And He's a very source who can give all the spiritual power.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And He is a king of God's kingdom.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귀신 들린 자, 모든 죄, 모든 병 싹 없어버린다는 거야. And the day that when Jesus returns, all the diseases, all the evil spirits possession, all the sins will be cast out. 그 이름이 진짜 치유의 이름인 거예요. And only that name is a name of healing.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근원적인 힘, 이 원리를 여러분 항상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And you need to really have understanding of this principle when you hold on to God, the words of God, and enter into prayer, that all the source of all the spiritual strength will be restored.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예요. That is your weapon. 여러분의 무기는요, 다른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Your weapon is not like secular or worldly weapon. 그리스도의 가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확신, It is conviction, assurance regarding who Jesus Christ is.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It's a feeling of the Holy Spirit given through worship and prayer.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게 무기 중의 무기예요. And my lifestyle manifests about God's kingdom. That is a weapon of all weapons.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올 때 그걸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And when you meet a crisis, you'll be able to see it that it's actually a blessing. 이것은요, 한산류 목사님이 메시지에 정해진 문구가 아니라니까요. It is not simply a pattern of the messages given by Pastor Reverend New. 아주 성경적인 표현인 거예요. This is a very biblical expression.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때도 신약 성경 때도 교회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올 때는 항상 축복이었어요. It's because throughout the times of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and the entire church history, that whenever there was a crisis given to God's people, it all turned out to be a blessing. 그 위기는 우리를 아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 거예요. Because such a crisis was actually necessary in order to make us spiritually mature.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나 관심 가지고 있는 그걸 연결시키라고. That's why your prayer, your academics, your studies, and also the area of your interest, make sure that they're all combined and connected together. 300%. 300%. 그 말은 내게 주어진 거. And 300% means that what's given to me, 그리고 현장이 필요한 거. what is necessary in the field, 미래에 가야 될 길. and the path you must go towards future. 300%. 300%. 그러면서 전도 선교할 수 있을 전도의 축복을 지금부터 기도 응답으로 하나씩 누려 나가는 거예요. And as answers to prayers, even starting right now, enjoy one by one the blessing for evangelism and missions. 자,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인도하고 계세요. The Holy Spirit, God is with you, and He will guide you step by step. 확실히 여러분은 인도받고 있어요. You are already thoroughly being led by Him. 어느 날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이나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When you make a decision based on faith, when you choose faith, the Holy Spirit will be at work. 오늘 보니까 그 믿음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And one day you will be able to se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because of faith. 제가 그 지난 한 달 동안에 한 3주 정도 북아일랜드 데로 갔었죠. For the past 3 weeks, I was in Northern Ireland. 제 아내의 그 어머님, 장모님이 그 위독하시고 그리고 소총하셨기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And my wife's mother, my mother-in-law, was in a critical condition, and because she passed away, I was in Northern Ireland. 위독 상황이었을 때도 그렇고요. 매일 4-5명 그 방문하러 오세요. 여러 사람들이. And while she was in a very critical condition, 4 to 5 people every day came to see her. 그 사람들 중에 장모님의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And among them, there are many people who had received Jesus through my mother-in-law. 장례식 생명 감사 예배를 드렸죠. And it was like a funeral service, actually a Thanksgiving worship service. 왜냐면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가셨으니까. Why? Because she's now relocated to a new place of new life.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받으실 때까지는 그 영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죠. It's because although that her body is buried, but her spirit is with Jesus completely, perfectly, and eternally at peace. 그때도 신자들이나 불신자들과 있는 신자들은 굉장히 위로받고 확신을 얻으시고요. And during that time, all the believers received so much conviction and comfort. 불신자들 중에 나중에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했다고 들었어요. And among the unbelievers, those who are passing by, I heard that they heard this. 장모님의 이름이 노엘이라고 하거든요. Because my mother-in-law's name is Noel. 불신자가 지나가면서 나도 노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And one of the unbelievers passing by said, I would like to live just like Noel. 나도 조금이라도 노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Even if just for a small part of my life, I wish I could live like her. 그런 말을 하면서 예배당을 나간 불신자들이 꽤 많이 있대요. There are many unbelievers who left the worship service sanctuary by saying all these things. 장례식 끝나고 이제 뭐 한 달 가까이 제 아내가 거기에 있는데 어제 조금 통화를 했어요. And it's been over a month that since the funeral service, my wife has been living in the Northern Ireland, and then yesterday we had a phone call together.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인 것 같던데 And I think that was really the comfort from God. 어떨 때는 슈퍼로 갔어. And she was there.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슈퍼가 아니에요. 조금 멀리 있는 슈퍼예요. It is not a store that's not near her house, but then somewhere a little bit distant. 거기서 그 장모님하고 조금 그 친했던 분 만났어요. And she met someone who is not someone who is very close to my mother-in-law, but just simply an acquaintance of her.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And then the person was telling my wife, 내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노엘이 찬양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그분은 뭔가 갖고 있다. when I went to church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saw Noelle praising God and praying to God, and I realized that there was something in her. 나도 그거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And I also prayed that I could have the same thing.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제 장모님 옆에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당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셨대요. And there was an empty seat next to my mother-in-law, and when that person came to church, my mother-in-law told that person to come and sit next to her. 그때 갑자기 제 장모님이 그분에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셨대요. And then just all of a sudden, my mother-in-law said to that person, I'm praying for you. 근데요,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담기거든요. If you are truly praying, that very short statement will really be embedded in the person's heart. 그러다가 그 한마디가 잊어지지가 않았대요. And the person said that it's unforgettable.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셨대요. And then the person went back home.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하신다면 내게 말씀 달라고 기도했대요. And the person prayed that God, if you're truly alive, if you are really with me, please give me your word.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사야서의 어떤 그 구절이 생각났대요.
And then as the person was reading, the person realized certain passage in the book of Isaiah. 그래도 이거는 뭐 그냥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이니까 생각날 수도 있겠지 생각했대요. And the person said, oh, okay, I simply remember this passage because it's a passage that I read before. 그래서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게 진정을 달라고 증거 달라고. And the person said, God is not just simply just a remembering certain passage in the Bible, but help me to truly receive your word. 그러다가 저녁에 잠들었는데 다시 깼대. And the person fell asleep, but then got back up again. 깼을 때에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이사야서의 어떤 성경구절이 또 다시 생각났대요. And even though the person just got up from sleep without any other thoughts, only that passage of the book of Isaiah was what the person was able to think. 잠이 안 오니까 1층으로 내려갔대요. And because a person could not go back to sleep, went to the first floor, 리빙으로 가봤는데 거기에 자기 남편의 성경이 있었대요. and she went to the living room and she had her husband's Bible, 그 성경 펴놓고 있었대요. and the Bible was open. 딱 봤더니 자기가 자꾸 생각나게 된 그 성경 구절인 거예요. And the Bible was open to that passage, which was that she was able to constantly remember.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 내 모든 삶, 내 모든 생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믿어진 거예요. And she really came to believe that God is in control of every aspect, every thought, every movement of our lives.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자기 그러니까 그 장모님한테는 말하지 못했대. But she was not able to tell my mother-in-law.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죠. But isn't that so strange? 이런 사람이 한 서총하신 후에 한 이제 3주째가 된대요. 굉장히 많이 만나는 거예요. And it's been a third week that since my mother-in-law passed away, and that we are able to meet so many people like her. 그리고 편지도 몇 장 왔대요. And she received over hundreds of letters.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And upon hearing that, I was greatly comforted.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사용하시는 거구나. That to a person who's constantly desiring to live for Christ, who wants to be living for Christ, God is attaching so many people and working through that person. 여러분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You will also be able to experience the same. 어떻게 할 수 있냐? How can you do 그 it? 비밀이 삶 오늘인 거예요. That mystery is 3 todays.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Jesus Christ who's living right now, he desires to be testified through me. 그분이 지금도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And he desires to speak to me through his word in the Bible and also through the worship. 그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삶을 두고 내 현장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Holding on to his covenant as I pray for my field and my life, God is working by the Holy Spirit and guiding me.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의 무기예요. That life in and of itself is your weapon. 자, 그러면 오늘은 사도행전 12장부터 18장인데요. So today is Acts chapter 12 through 18. 사실은 사티아 목사님이나 세리기오 목사님이 해주신 그 메시지 영상이 사라졌어. And the message video clip that Pastor Sergio and Pastor Satya gave actually disappeared. 그래서 제가 뭘 전하셨는지를 확인을 못 해봤어요. And that's why I could not really see what the message was given by them. 그래서 일단 먼저는 사도행전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건지를 말씀드리고요. So first of all, I will tell you through what perspective that we should look at the book of Acts. 그 다음에 12장부터 18장의 흐름만 잠깐 전해드릴게요. And I will just briefly share with you the very stream that you see from Acts chapter 12 through 18. 자, 사도행전 주제가 뭘까라고 할 때는 저는 담대히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And if you ask me what is the theme of the book of Acts, I can just tell you simply in one sentence. 그게 뭐냐? What is it?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It is expansion of God's kingdom.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면서 승천하시고 보좌편에 앉으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전진시키시고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And what was testified in the book of Old Testament, that the kingdom of God, now we see through Jesus' resurrection and ascension, and that he is ruling as a king of God's kingdom, and that by the Holy Spirit who descended upon us, God is working by the church and expanding his kingdom on earth. 그거요. 우리 장로님 대단한 거예요. 제 메시지를 통역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본 정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Let's first see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book of Acts. 원래 사도들의 행전이란 뜻이에요. So originally it means that it's acts of the apostles. 저자는 의사 누가고요. And who recorded this is Luke. 그 부분은 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지금은 인정합니다. And even the liberal theologists acknowledge this. 그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라고 전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라도 누가의 저작권을 인식하고 있어요. Even though those people who don't really acknowledge that God's word, the Bible, is the breathed word of God, they still acknowledge that it is Luke that recorded this. 왜 그러냐면 사도 시대, 그 다음 제자 석사도 시대 때도 누가가 저작자다라는 것이 계속 그전으로 전달되어 왔어요. It is because during 기록도 the 있고요. age of the apostles and even the post age of the apostles, it's been continuously relayed through the mouth of people that Luke has the authorship of this. 그리고 사도행전의 헬라어 사용법, 문체 그 부분이 아주 누가복음과 유사성이 높아요. It's because the way that it is written in Greek, it's very similar to the book of Luke. 그리고 누가복음 썼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썼을 때 고전 헬라어 그걸 아주 수준 높은 고전적인 헬라어로 수사해요. It's because both book, the Gospel of Luke and the book of Acts, we can see the expressions in a very sophisticated ancient Greek language. 그리고 누가복음 썼을 때와 똑같이 의학적인 부분에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And it gives us a very sense that just like the Gospel of Luke, that it has great depth of the medical knowledge. 기록 연대는 AD 68년 천일 것이다. And we see that it was probably recorded around AD 68.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일치됩니다. And this is also that's quite consistent with what the scholars say.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그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And we see that Acts chapter 28 verse 31, the apostle Paul was under house arrest. 그때 아직은 예루살렘이 파기되지 않았거든요. 성전 파기되지 않았거든요. At the time, the temple of Jerusalem had not yet been destroyed. 예루살렘 성전이 파기된 그 연도가 70년도예요. And the year that the Jerusalem temple was destroyed was AD 70. 그리고 64년도에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네로가 그걸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라고 누명을 덮였거든요. And year AD 64, there was a great fire in Rome, and King Nero, emperor, was in control, and he made a false accusation that the Christians, set the fire in Rome and passed on the blame. 그러면서 68년도에 바울이 순교당했어요. And AD 68, that's when the apostle Paul was martyred. 여러분 믿고 있겠지만 제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바울이나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And the reason why I'm giving you these historical facts is that actually Jesus and even Paul, they're real people who existed in history. 그렇다면 분명히 68년 이전에 기록돼 있을 거다. Which means that this was actually written before AD 68. 그 수신자가 누구냐? And who was the recipient? 데오피로예요. Theophilus. 아마 데오피로가 이런 작품을 만들 때 후원자 아니면 후견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And many people assume that when this was written, that Theophilus must have played the role of a patron or a supporter or a sponsor. 왜냐하면 지금 책을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Because compared to what we can do these days, it requires so much effort to write.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 다른 의사로서의 일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And which means that while he was recording and writing this, that he could not be a doctor as a medical. 그리고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만든다. 그것도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같이 아주 긴
글을 쓴다 할 때는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And to have these long scrolls of papyrus in writing, it required just so much effort.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사실은 사도행전이에요. And the sequel of the Gospel of Luke is actually the book of Acts. 그 부분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And we can see it from Acts chapter 1, verse 1 and 2. 자, 같이 읽어볼까요? Let's read it together. 데오피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순청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단 말은 복음이죠. What does it mean that until the day that Jesus was taken, giving instructions, and that is the gospel?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이시고 가르치심이시고 그것을 선치하신 예수님의 인격 이 세 가지로 완성된 거예요. The acting, also the teaching, instructions, and His own presence. That is actually the entirety of the gospel.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냥 삼중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So knowing the gospel is not just simply knowing the three offices of Christ.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침무에 관한 한 부분인 거예요. It is simply one of the part of the Jesus ministry.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삼중직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행하심이시고 그것을 선치한 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죠. But the very person of what Jesus Christ is not only the three offices of Christ, but what He performed, what He taught, and also what He fulfilled.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지금까지 이루고 온 거예요. And that's why we've been reading the four Gospels until now.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러 하는 마음으로 이루었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And if you truly read these four Gospels as if that you're meeting Jesus in person, I'm sure there's a great transformation that has taken place. 자, 누가복음 때 기록한 것은 순청하신 날까지였죠. And the record through the book of Luke was up to the ascension of Jesus. 그러면 사도행전은 뭘까? Then what about the book of Acts? 순청하신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It was after Jesus was ascended.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순청하신 후에 거기서 계속 쉬고 계세요. And are you just simply resting? Is being ascended in heaven? 너희들 이제 성령 보냈으니까 잘하라 뭐 하면서 이렇게 자고 계세요. Is he just sleeping and taking a break, that telling us that oh, Holy Spirit is there with you? 아니에요. No. 예수님 말씀하셨죠. Jesus sai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when Peter confessed, Lor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What did Jesus say? 내가 이 방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어요. Jesus said,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How will he establish his church? 보혜사 성령을 모든 사도와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237오 천천적으로 향해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Jesus established his own church by sending the Holy Spirit, resting upon every believer, every apostle, and towards to the 237 nation and 5,000 tribes, he will continuously establishing his church. 우리 레므난트들의 인생과 우리 인생이 그 일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And we've been called especially by him so that we can carry out that work. 자, 그래서 이 목적입니다. So this is the purpose. 1장 3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좋겠어요. So you know verse 3 very well, but let's take a look at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영감시켰어요. And this is the purpose why Luke wrote the book of Acts, and actually it was inspired by God. 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으로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순정하실 때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후에 이제는 순정하신 후인데 순정하시기 직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Until Jesus' ascension, we see the record from the Gospel of Luke. And right before Jesus was ascended, for 40 days, Jesus spoke about God's kingdom.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 And the works of God's kingdom that was already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예수님이 많은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거 And Jesus showed so many signs and taught people. 그 절정이 십자가 부활이었다. And the very climax was the crucifixion.
아버지께서 내게 이 나라의 왕권을 허락하셨다. And God permitted his kingship of God's kingdom. 그리고 난 후에 분명히 두 가지는 말씀하셨을 거예요. And then I'm sure he spoke two things.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I will return. 그때 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And that's the kingdom of God that is fulfilled. 그때까지는 뭐냐? Then until that time, what is it?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The works of God's kingdom will be fulfilled through you. 무슨 말이죠? What does that mean? 전도와 선교예요. It is evangelism and missions.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Very simply put, it is evangelism and missions.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의 전도 선교의 실제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That's why from this moment on, we see the actual record of evangelism and missions starting from Jerusalem all the way to Rome. 자, 마지막 구절이 28장 31절이에요. The final Bible verse is Acts chapter 28, verse 31. 같이 읽어봅시다. Let's read it together.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그렇다고 할 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증하고 확장되어졌냐는 거예요. And the very purpose of recording the book of Acts is to show how is God's kingdom being established, how is it progress, and how is it being fulfilled. 그래서 그 배경에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And we see in the background Jesus Christ, who is a king of God's kingdom, who has ascended. 그분의 왕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And in order to fulfill God's kingdom, that His own Spirit descended upon us.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And the very work of expanding God's kingdom through the church is the acts of God's kingdom. 자, 사도행전의 특징 세 가지만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Let us tell you the three aspects of God, the book of Acts.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And how did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take place is through the expansion of God's word. 가장 첫 번째, The very first, 예루살렘. Jerusalem.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Starting from there, that's how Jesus led this to happen. 이제 내 이름 오시는 성령,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죠. And until you receive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who comes in my name, do not leave Jerusalem. 근데 갈릴리 사람, 시골의 사람, 아무 권력이 없는 그 사도들과 여제자들에게는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현장이 예루살렘이에요. However, to the apostles and to the women who were from the very lowest place of Galilee, what they seemed to be completely impossible for them was Jerusalem. 먼저 멀리 흩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It's not somewhere far off in a remote place, but in a place where they thought it was completely impossible. In Jerusalem, God led this to start. 여러분도 전도 어떻게 시작할까? 어디서 시작할까? 할 때 내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 현장을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And when you think about where should I begin my evangelism, it must begin in a place where you think it's completely impossible where you are right now. 자, 실제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날이 선지가 되어졌어요. And when they held on to Jesus' promise and completel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we see the very fulfillment of the Pentecost, Acts chapter 2, verse 1 through 14,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농업적인 첫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And which means that they were able to bear the very first fruit of life. 그러면서 이제 온 유다에 계속 번져나갔어요. And then continuously began to spread all the way to Judea.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And what was the method? When they boldly spoke and testifi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말씀이 왕성하여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게 됐다고. And the word grew in power, and all the people in Jerusalem were able to hear this. 사도들과 일반 제자들, 신자들, 여제자, 후대들이 한 마음으로 자기 현장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And all the apostles, all the women, disciples, they gathered together, and then whether they were at home, whether they're at the temple, they boldly testified Jesus is the Christ. 그 다음에
버림받은 가장 소외된 현장 사마리아로 가게 됐죠. And then afterwards they went to Samaria, which was a deserted place. 거기서도 다른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거예요. And they didn't do anything else but only the gospel of Christ.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And there was a great joy in the city of Samaria. 사마리아는요 기쁨과 아주 거리가 먼 도시였어요. Samaria is very distant from joy 항상 차별을 당한 거예요. because they were always discriminated. 옛날에 과거의 전쟁의 상처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And they were suffering so much because of the scar from wars. 근데 그 동네에 오직 그리스도로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But then because of only Christ, there was a great joy in that city.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를 기록됐어요. And from Acts chapter 13 all the way to 28, it's a record to the ends of the earth. 점도 사마리아도 그리고 안티옥부터 로마까지도 항상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올바른 복음 선포였어요. Starting from Jerusalem and then Judea and then also in Samaria, Antioch, all the way to Rome, it's always been so consistent. God's method was proclaiming only Jesus Christ.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교회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That's why for yourselves and also for the church, you must always be in prayer.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Is because if there's no one who can proclaim the gospel for the sake of expansion of God's kingdom, God will use somebody else who can proclaim the gospel. 복음 안에서 빛나게 산다 중요해요. And it's very important that you shine inside of the gospel 그는 복음을 빛나게 하고 창식하는 거죠. because you are making the gospel shine and making it bright. 그러나 아무리 그래야 장로님이 변호사로서 착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셔도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말로 듣지 아니하면 몰라요. However, even if, let's say, Elder Claire, that she is living a very sincere, very good life as an elder or as an attorney, but unless she speaks and proclaims the gospel, I won't be able to hear it. 매력은 느끼시. Of course, you may have good attributes, 기독교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요. and people will have their hearts open towards Christians. 나도 교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Of course, they may have the heart to go to church. 그러나 이분이 복음으로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어. But let's say that she's not ready to share the gospel. 이분의 교회 다녀봤는데 목사님도 복음 안 전해. And even if that we go to church, the pastor does not proclaim the gospel. 자꾸 진리는 말만 하지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지 않아. Although they say the truth, but they don't suggest or show the way of salvation. 그 말은 무슨 말이죠? What does that mean?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It means that the very teaching of the apostles that we see in the early church is not being relayed. 사도행전 시대 때는요. 간단에서나 현장에서나 똑같이 사도적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졌어요. Whether it was in the pulpit, whether it was in the field, it was the same gospel, just like the apostles that it was testified.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That's the very reason why we must always stay awake and pray. 자, 두 번째 특징이에요. The second characteristic.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의 행전이란 것보다 영적으로 볼 때는 성령의 행전인 거예요. When you see it's the acts of the apostles, in truth, in it spiritually, it is actually the act,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전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전환점 때 성령 충만함을 그 교회와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Every time there was a great turning point, God poured down His Holy Spirit upon all the people, the disciples, as well as the church. 가장 먼저 마가다라방에 임한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였죠. At first, at Mark's upper room, the Holy Spirit came upon only the disciples of Judeans. 그때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And everyone who had gathered at Mark's upper room, without any exception, they were from Judea. 그때 예언된 요엘서 2장에 그 성령이 실제로 임한 거죠. And what was prophesied in the book of Joel too, that was fulfilled through Acts chapter 1. 오순절날에 15개 나라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에요. And we see that people from 15 nations came in Acts chapter 2, but they were the Judean diaspora. 근데 하나님이 담을
무너뜨려요. But you see, God destroys the barrier.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있었거든요. There is a great wall or barrier between the Jewish people and Samaritans.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아주 더러운 인종인 줄 알았어요. Because the Jewish people thought the Samaritans were very unclean people. 근데 피리포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죠. But Deacon Philip went to Samaria to proclaim the gospel. 육신병, 영적병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And there's a great change upon people who believed in Jesus Christ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그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를 파송했어요. And upon hearing that, the church in Jerusalem commissioned Apostle Paul to that place.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한 거예요. So Peter prayed for them, and then the Holy Spirit came the same way to the Samaritans. 그 말은 무슨 말이죠? What does this mean?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백성은 유대인만 아니다는 거예요. Which means God's prepared people are not only the Jewish people.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택한 백성들은 있다는 증거였던 거예요. Which means that even though the Samaritans were completely detested by the Jewish people, but still among them there were the people who had been set apart by 그 God. 다음에 베드로가 원해서 경험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지도자의 사상을 바꾸려고 사도행전 10장에 일을 일으키셨죠. And God raised this work in Acts chapter 10 in order to change the ideology of the leadership, which was Peter.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죠. There was a man named Cornelius who was a Roman centurion. 그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He was a Roman citizen. 완전 이방인. He was completely a Gentile. 그러나 유대 교회에 대해서 정견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죠. But he had a respect towards Judaism, and he was someone who revered God.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 생각을 바꾸시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God changed the heart and mind of Peter so that he could go to Cornelius' house and share the gospel to him. 그 알아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And upon the family, entire household of Cornelius who understood the gospel,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마가다라방에 모인 유대인 제자들과 똑같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도 나오는 거예요. Which means that just as the same as the Jewish disciple who had gathered in Mark's upper room, the Holy Spirit came and rested upon them, and they were able to even speak in tongues. 이거는요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인 흐름인 거예요. And it's in a difficult term is a redemptive work, 구원의 역사의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which means that it's a third stage of the redemptive work. 이스라엘에 속한 종족만 아니다는 거예요. Which means that God's redemption, salvation, is not limited to only the Jewish peopl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담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The gospel of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God's kingdom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had destroyed all the walls.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And we see from Acts chapter 8 all the way to 28, that's all about the Apostle Paul.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로 갔죠. And we see in Acts chapter 19, Paul went to 그때 Ephesus.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듣고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세례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아직은 성령이 뭔지도 전혀 몰랐던 이방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입니다. And we see that they knew about John's baptism, however, that didn't understand about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they were the disciples who were Gentiles. 그때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 마가다라방에 임한 것처럼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And when Apostle Paul prayed for these Gentile disciples,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just as how it came upon the Jewish disciples in Jerusalem.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What does this mean? 유대인뿐만 아니다. It's not just limited to the Jewish people. 사마리아인만이 아니다. It's not just the Samaritans. 거기까지 아니다는 거예요. It's not just limited to that.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조금 유대교 그 구약 성경도 읽어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And it doesn't mean that it's limited to only those who are selectively having the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야만인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To all these people who are Gentiles and how the Jewish people considered as barbarians, when the gospel is preached to them,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the same way. 그래서 사도행전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요. 성령의 행전이다.
That's why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the book of Acts is the acts of the Holy Spirit. 왜냐면 성령 하나님은 안 임하였으면요 사도행전 기록을 못했어요. Because unless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the book of Acts could not have been written. 교회 탄생하지 못했어요. The church could not have been born. 예수님이 지금도 순종하신 후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데 그 방법은 복음 증거와 성령 강림이에요. And Jesus ascended into heaven. He's still building his own church, and is by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and by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by preaching the gospel.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교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And for your own walk of faith and also for the church, you have to pray. 나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모든 현장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Do I believe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in my life, as well as that Holy Spirit is at work in every aspect in my field in a most supernatural way?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불가능한 사람이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믿는가? And someone who is completely impossible after hearing the gospel can become a disciple of Christ. Do you believe this?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에서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무른디 사람 중에서 복음 받은 아느지라는 인도 사람이 있죠. So at our church, there is a brother called Anuj who's from India by hearing the gospel through another brother from Burundi. 그 아느지라는 인도 사람이 그리스도에 있었을 때에 또 다른 가나 사람 만났어요. And when Anuj was in the detention center, he met another brother from Ghana. 그분은 가나의 큰 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And he is a son of a pastor of a very big church in Ghana.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에서 나와서 아느지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And when he was released from the detention center, he met with Anuj again, but he got completely surprised. 지난주 토요일 날에 그 부활절 콘서트 한 다음에 제가 그 사무엘이라는 가나 사람을 이태원까지 데려다 줬었거든요. After the East Praise concert was done, I gave a ride to Samuel, which is a brother from Ghana, to his home in Itaewon.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And this is what he said to me. 그 아누주가 힌두 사람인데 He said, Anuj is a Hindu. 저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I had no idea that he could be changed by believing in Jesus. 그렇죠. Isn't that right?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상상치 못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When the Holy Spirit is at work, something beyond our imagination can happen. 지금도. Even right now.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And it's a third characteristic. 그 말씀 증거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사용하시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죠. And the Holy Spirit is at work to allow His word to be preached, and the content of that word is very important. 지금도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매주 설교가 돼 있잖아요. Because every Lord's Day throughout the entire world on the pulpit, the sermon is given.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거든요. And Korean church is regarded as a very zealous church. 수요 예배, We have the Wednesday 금요 service. 기도회, We have Friday night service. 가장 대표적인 거 새벽 기도. And what's most outstanding, we see the 우리 early 단체는 morning prayer. And our denomination. 내일은 뭐 산업산교, 레문난 전도학의 핵심 흩어진 제자 있잖아요. And additionally, in our denomination, we have the business missions, we have the TCK, the study of evangelism core, and the scattered disciple 그 정도예요. message. 거의 매주 집회 있잖아요. And not only that, we have the conference every week. 그 정도가 아니죠. Not only that, 많은 훈련들 있죠. there are so many trainings. 근데 이 정도가 아닐지라도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 교회 강단에서는 매주 몇 편씩 설교는 돼 있잖아요. And not only in our denomination, but also throughout the church of the entire world, every time that during the worship time, messages are given.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선포되고 있냐는 거예요. What's really important for us to consider is that what is the content of that message? 자,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많이 실어 있어요. And we see the content of Peter's sermon from Acts chapter 2 all the way to 12.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And the content is Messiah that was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is Jesus the Christ. 이분을 너희들이 죽여버렸다. But you
crucified him. 그러나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부활시키신 것이다. But as our Savior, as our Messiah,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Repent and believe in him.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났죠. The gospel was testified, and by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wherever they went, so many people became to believe. 자, 사도는 아니지만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설교한 사람이 스테파노예요. Although he's not an apostle himself, but he received the teachings of the apostle, and he also gave a sermon. 내용은 똑같아요. That's Stephen, and his 구약의 context is the same. 배경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냐는 거예요. And with the context of the Old Testament, he gave the sermon, who then is Jesus? 너희들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이분까지도 죽여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Just like how you killed all th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you also killed Jesus.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부활시키셨다.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자, 피리포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And it's the same with Deacon Philip. 이분이 유니크한 설교를 또 만든 거 아니에요. He did not come up with his own unique sermon. 사도의 설교 가르침을 받아 그걸 충실하게 사마리아 현장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전한 거예요. He received the apostles' teaching and faithfully he gave and relayed that message to the people in Samaria. 에티오피아 내시에 어떻게 설교했어요? And what about to Ethiopian eunuch? 개인 전도 메시지죠. And it was a own personal evangelism message. 이사야서 53장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거예요. And based on the scripture of Isaiah 53, he testified the Messiah is Jesus. 나와 당신과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어린 양이 되셨다. On your behalf, on my behalf, on our behalf, he became the sacrifice lamb.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 And we have met that risen Christ.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설교죠. Finally, we see Paul's sermon.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어요. And many of his sermons are recorded. 바울의 설교가 더 좀 독창적인 그런 설교였냐? And is it he had his own independent sermon? 아닙니다. No. 항상 똑같다니까요. It's always been the same.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And he who was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is him, Jesus.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되었냐? Why did he have to die? 그 예언의 선지. And it's a fulfillment of that prophecy 나와 너를 위해서 for you and I.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And he received the condemnation. 그러나 하나님이 이분을 부활시키셨다.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뒤늦게 그분이 내게도 나타내 주셨다. And he even appeared to me. 그래서 나는 증인이다. That's why I'm a witness. 그래서 바울의 설교들을 보면요,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 부분이. And when you look at all the sermons that Paul gave, all these things become very prominent. It's really very clear.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30%는 설교예요. And when you read the book of Acts, 30% of the content is a sermon. 여기 교육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볼 만한 내용이죠. And we have many pastors here. It's very important that you research on this. 자, 네 번째입니다. Number 4, 사도행전의 개요인데요. it is a survey of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은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And from Acts chapter 1 through 12, it's recorded centered on Peter. 전도의 활동 영역은 유다, 사마리아 이거 여기예요. And the parameter of evangelism covers Judea and Samaria. 주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전적들을 향하였죠. It is towards the Jewish people and Israel.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And let's go to the right-hand side.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안티옥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간 그 내용이에요. And we see from Acts chapter 13 through 28, centered on Paul, that his ministry from Antioch all the way to Rome. 한번 자세히 봐요. Let's take a look at this in detail. 이렇게 보면 그 유다 사마리아도 크죠. When you look at this, Judea and Samaria seem to be very big. 근데 이 지도를 보세요. But let's look at the map on the right-hand side. 여기에요. It's right there. 베드로가 엄청난 것을 깨달았고 정말로 올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했지만 메인 현장은 조그마한 여기밖에 안 됐어요. Peter had received and realized something that's so tremendous and gave outstanding messages, but the parameter was only in that small place. 근데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거예요. But Paul, he was called as an apostle for the Gentile. 완전히
자기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 깨져버렸어. Earlier on, that he had broken down all the prefixed ideas and ideologies. 그 말은 우리는 선민, 나머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개 같은 더러운 이방인, 야만인. And we are the chosen people, but the rest, you are barbarians, you are just very unclean, just like dogs. 아, 그게 아니었구나. He came to realize that's not right. 아직 이스라엘이 탄생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 치오다고 하신 그것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And even before the birth of Israel, through Abraham, God gave him the promise that through you, through the offspring,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It is actually being fulfilled through the message that he's able to proclaim.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내가 내 백성 아닌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 그게 내가 지금 증거하는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And through the gospel message that I'm able to proclaim, God is bringing into fruition the fulfillment. The people who are not my own people will become my people.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광이 전 세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And the glory of God covers, just as the water covers the sea, that is actually expanding to all the nations through the gospel I'm preaching.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주 성경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He was able to biblically understand his own identity and mission.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That's why you know very well.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Romans chapter 16 verses 25 through 27. 염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It was hidden from long ages past.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 The gospel which is now being disclosed.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And for this gospel to be preached to all the Gentiles, to bring them to submission, and God is using me for that work. 자, 이번 주 여러분이 이루고 나가시는 12장부터 18장의 내용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1차, 2차 전도 여행이에요. Acts chapter 12 through 18, which you'll be reading throughout this week, covers the first and second evangelism journey of Paul. 아주 획기적인 선교 사역에 바울이 인도받게 되는 부분이 드라마틱한 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d that very dramatic, revolutionary turning point of Paul's ministry is what you will be able to read throughout this week. 자, 사도행전의 원리만 확인하고 기도하도록 Let's 하겠습니다. confirm the principle of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은 예언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그 로마까지 선포되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And book of Acts covers the very content of the plan of God's salvation of the triune God, starting from all the way in Jerusalem, all the way to Rome, which is the ends of the earth. 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And the goal is God's kingdom. 이거는 성경 66권의 통일적인 주제예요. And that is a uniform theme, covers the entire Bible. 그 능력은 인위적인 조직력도 아니에요. And the power is not our own artificial or humanistic organizational power. 영이신 성령 하나님. It is the Spirit, God, the Holy 지금도 Spirit.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And God is with you even right now. It is that God, the Holy Spirit. 그 내용이 뭐냐? And what is the content? 성경적인 복음 메시지. It is a biblical gospel 자, message.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교회를 지금도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And if they are the people who hold on to this and pray in the same way, God will use the church and such people. 여러분 중에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And there will be people here who have already experienced this and who have yet to experience it. 하나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God, use me for your kingdom. 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May your kingdom come in my school. 그것을 위해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For that reason, grant to me your filling of the Holy Spirit. 내 삶과 말을 통해서 복음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Through my life, through my words, may the gospel to be boldly testified. Grant to me your filling of the Holy 여러분 Spirit. 그걸 정말로 하루에 10분씩 아침, 낮, 밤 3원으로 하듯이 기도하게 된다면요, 마가다라방에 임한 성령이 실제로 임할 거예요. If you can truly pray for it 3 times a day,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as also at night, then if you enjoy that 3 days, just like the marks of Purim, the Holy Spirit will come to you. 근데 이게
굉장히 확실한 성경적인 원리예요. And this is a very sure biblical method. 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If you do it, it can happen to anybody. 안 한다면 얼마나 신앙 경력이 있거나 신학 박사라도 못 돼요. If you don't do it, doesn't matter how many years of the walk of faith that you have lived, even if you are a scholar, theologian, it will not happen. 이게 한다면요, 얼마나 과거의 죄를 많이 범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If you can do it, then regardless of all the countless sins that you have committed in the past, still God will grant it to you. 안 한다면요, 아주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건 안 일어나요. And even if you are living such a good life, good natured life, then still it will not happen. 그렇다면 우리 지금도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Which means even right now we can challenge towards it. 그것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And that's the message you must remember from the book of Acts. 자, 핵심 성글 같이 읽어봅시다. Let's read the very essential verse.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ing praise and we will pray together. 162장 찬양 드립시다. It is hymn number 162.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부활하신 구세주, Our Savior, the risen Lord who is alive even right now.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Let's sing praise and pray together.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전령 사셨네 그 해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프세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피하이리 길 주시는 주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를 믿는 성도들아 Lift up your voice and sing.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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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He walks with me and talks with me.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in one heart with these three prayer topics.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Let us first pray for ourselves. 나의 인생을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God, please use my entire life for the sake of testifying the gospel for your kingdom. 그리고 우리 교회 TC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Let's also pray for all of our TCK in our 우리 church. 교회에 와 있는 TC계들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깨닫고 자기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레므난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Lord, may all of our TCKs in our church become the remnants who realize the gospel by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and to give their entire life to God for God's kingdom.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선교 대회 시작합니다. And lastly, we will pray for the World Missions Convention. 2주 있으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또 우리 교회도 오십니다. And within 2 weeks, all the missionaries scattered all across the world will attend the conference and come to our church. 이 전 세계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과 다락방의 모든 교회를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May all the missionaries and all the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 may you use us as the ones who proclaim only the gospel for the sake of world evangelization. 우리 마음 담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ut our hearts together and pray this 기도합시다. time. Let us pray. お主よ、主が今この時間私に人の働きを通しながらあなたがそのような御業をなされただけではなくてその御業の中で私が救われ本当にこの福音を知りこの福音を証しするように福音を継続して私たちに聖霊の証明によって照らし悟らせてくださりまた主よともこの福音を大胆に語り続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聖霊の満たしを求め続け聖霊の満たしを受け続けこの福音のために私たちの主よとも全生涯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主よどうぞ私たちをお持ちになってくださいどうぞ私自身の主よとも残りの人生を主がそのためだけに用いてください他のことではなくて主よとも残り30年でしょうか40年でしょうかそれ以下でしょうか主よとも残りの人生ただ福音を主よとも明かしするその神の国の働きのためだけに主よとも私の人格私の言葉私の行い私の全ての主よとも力を注いでこのことのためだけ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主の聖霊で私を支配してくださいまた主よともインマヌエル総領教会に来ているこの場にも集まっている TC ゲッジがいます主よとも特に主よともここにいる主よともサムエルまた主よともダニエルタビまたイサまた主よともこの場に集まっている主よともレルナたちとここに集ま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インマヌエル総領教会の TC ゲたちがいます主よ本当に彼らが聖霊様の働きによって福音を悟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悟った福音をさらに学び主よともそれに対する大きな確信を得て主よとも自分の友人やまた主よともこれから自分が出会う者たち自分の主よとも母国という主よとも両国にまた主よともそれを超えてさらに地の果てにまでキリストの福音を明かし神の国のために自分の全生涯を捧げるそのようなレルマンたちとなりますように主が彼らを祝福してください第29次世界宣教大会が始まります主よどうぞこの世界宣教大会に集まってくる全ての主よとも宣教師たち各国々の現地人の弟子たちまた主よとも私たちタラパン教会の全家族たちまた龍眼水牧師の上にも主よどうぞ強力な聖霊の働きを持って反応されてくださり私たちに主よとも聖霊様が望み働き私たちに本当に更新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今この地獄の中で神様が本当に願われる伝道者としてどういう心を持ちどういうふうに生きるべきなのかそして主よと戦略だけではなくて本当に中心から根底から根こそぎ主の聖霊様の力で宮座によって刷新されるそのような宣教大会合宿となりますように主が祝福してくださいそして主よとも本当にタラパン全家族たちが主よ神様の御前で新しく主よとも悔い改め新しい決心の中で主によって主よとも清めら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尊く主によって用いられる教団となりますように主が祝福してくださ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신호 있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t's close with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